할렐루야. 1월 3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찬송가 545장 통일 찬송가는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가영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인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리고성의 정탐 이야기와 그리고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전에 이전까지 가나안은 도시 국가의 형태로 존재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군주와도 같은 성격을 지닌 왕들이 하나의 성읍 정도에 해당하는 그 지역에서 왕으로서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여리고라는 그 지역도 그 중에 하나의 성읍 도시였습니다. 역사자료에 의하면 여리고는 약 주전 8,000년 전에 세워진 그 성읍이었는데 고대 근동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 중에 하나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리고 지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초입 부분에 자리하고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와도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고고학에서 발견한 여리고는 이중 성벽으로 아주 요새화되어 있는 견고한 성읍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 성벽 그 사이를 돌과 흙으로 채우고 거기에다가 방어용 그 무기를 설치할 만큼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아주 난공불락의 그 성읍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리고성을 점령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입성하느냐 가나안 땅에 정복하느냐 못하느냐 그 여부가 달려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중대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입성에 앞서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여리고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니아에서 모세의 명령 아래 가나안 땅을 엿보고 온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2명의 정탐꾼을 미리 보내어서 특별히 가나안 땅, 여리고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정탐꾼들은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거주하고 있던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 유숙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라합의 집에 2명의 정탐꾼이 있다는 그 소문이 나게 되고 여리고 왕의 귀에까지 그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라합은 순간의 재치를 발휘하여서 여리고 왕에게 다른 정보를 전해 주었고 이 2명의 정탐꾼을 살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고 여리고 사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민족을 정복하러 온 이스라엘 정탐꾼을 왜 도와주었을까요? 우리는 그러한 의문, 그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라합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고 또한 기생이라는 핸디캡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분명한 그 믿음을 소유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천 하지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행동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2 정탐꾼을 영접함에 있어서 두려움이나 근심 속에 이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기생 라합은 두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었지만 라합의 마음 속에는 평안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 있었고 그 확신한 근거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과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평안함을 유지하게 하는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야고보서 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말씀을 종합해서 라합에 대한 그 믿음은 평안한 믿음이요, 이 믿음은 구체적인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어져 가고 자신의 믿음이 증명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라합은 지금 그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믿음의 소망에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이제
정탐꾼들이 성벽을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창문에 줄을 달아 내립니다. 이러한 선행에 대해서 정탐꾼은 라합과 맺은 언약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실행 상황을 세 가지 상황을 이제 전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정탐꾼을 달아내린 붉은 줄을 라합의 집 창문에 매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말씀은 붉은 줄이라는 그러한 원문의 뜻입니다. 특별히 이 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티크바트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줄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단어 속에는 어떠한 뜻이 있느냐? 희망 그리고 소망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줄이라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 장자의 재앙, 장자의 죽음을 건너가게 한 어린 양의 피와 동일한 연결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 줄은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으로 다가옵니까? 우리 인류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생명의 줄을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제안이 있는데요. 본문 18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칠 때에 라합의 가족들이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라합 혼자만이 아니라 라합이 함께하는 가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라합 혼자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라합을 통해서 그 가정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습은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에서 미리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믿음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구원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행동 지침이 전달되는데요. 20절 말씀과도 같이 비밀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비밀과 이 계획들이 누설되지 않도록 정탐꾼은 라합에게 당부를 합니다.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상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약속에 대한 진실성, 신실성의 그 태도라는 것이죠. 이러한 정탐꾼의 제안을 라합이 이제 받아들임으로써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라합은 기생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그 이름을 올리는 믿음의 여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이라는 한계 상황도 있었지만 라합은 믿음의 눈으로 상천하시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의 결단 위에 굳건하게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때로는 우리 앞에 여리고 성과도 같은 높은 성벽이 자리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방법과 믿음의 선택으로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고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오늘도 옮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